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족보를 취하셔서 특별히 구약의 2000년 역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예수까지 그 이어져 오는 그 유구한 역사의 어떤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신실함이 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고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계시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지만 주님께서는 생물학적으로는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보혜사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탄생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를 대하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원래 이사야서의 맥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처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분별력이 생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약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맥락에 편입되어 들어와서 새로운 사건이 되었다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너희를 구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한 번에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이 신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죠. 근데 신약이 있다는 거는 뭐도 있다는 겁니까? 구약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 중에 아주 그 중요한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신약만 인정한다든지 구약만 인정한다든지 성경의 특별한 어떤 한 강조나 어떤 성경만 인정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거의 이제 이단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과 66권 모두를 함께 끌어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이제 숙고를 해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좀 약간 좀 이제 역설적인 제가 이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인간의 역사를 부정하시는 동시에 인간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옛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경험,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옛 존재의 아주 중요한 특성인 우리의 신체성, 우리의 실존, 우리의 숨,
목숨, 우리의 인생, 이것이 주님 앞에 다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내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성질, 그 더러운 성격, 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러한 취향,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그 DNA에서 어떤 뿜어져 나오는 어떤 독특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동시에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완전히 뭐 이렇게 제 옛 존재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생물이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세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죠. 우리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나라고 하는 이 각자성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세계가 바뀌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것이 끝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기이하고 놀랍고 경탄에 가득한 세계 속에 거하는 육체, 그러한 세계 속에 거하는 실존이 되었다.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저희가 미처 이제 언급하지 못한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보통 옛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스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족보에요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라고 하면서 할 때 이게 보면 여자 이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 어떤 이름 여자분들이냐면 다 흠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흠이 있는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창녀였던 사람, 다윗과 불륜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그리고 사실은 마리아도 우리가 지금 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탄생의 도구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게 뭐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기독교가 막 확장될 때 어떤 루머를 만들었냐면 이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는 마리아가 어떤 로마 병정과 만나서 잉태를 해서 낳은 사생아다라고 하는 그 로마 병정의 이름은 판테라라고 하는 로마 병정인데 뭐 그런 구체적인 이름까지 막 거론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릴 정도로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을 놓고 보자면 마리아는 고귀한 여인이 아니라 미혼모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이 신약의 첫 부분에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2장의 맥락을 살펴보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한 2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려고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오죠. 이 바쳤던 이 예물이 뭐 이렇게 세 개이기 때문에 우린 보통 이제 연극할 때도 크리스마스 때 연극할 때도 동방 박사 이제 3명을 이렇게 출연시키는데 사실 성경에는 몇 명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몰라요 잘. 하지만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아마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이제 기원전 587년에 혹은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라지고 국력이 뭐 완전히 이렇게 다 사라지고 민족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다 사라질 위기가 되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가 사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던 시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되었던 시기인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인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왜 우리가 흩어졌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이거 연구 안 해서 그래. 그래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토라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각각 회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나라가 사라져서 이들이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전 세계로 흩어버리시니까 각각 흩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예전에 에스겔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시기처럼 보여지지만, 성전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환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의 고정된 보좌가 아니라 움직이는 보좌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움직이는 보좌,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움직인다, 보좌가 움직인다라기보다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보좌를 중심으로 이 시공간이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보좌를 이렇게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임재하실 때 예루살렘이 그 앞에 끌어당겨져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임하시면 그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히 임재하실 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끌어져 오는 것이죠. 그 시공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끌어져 오는 거죠, 그분의 보좌 앞으로. 자,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성전은 무너졌죠.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이야기가, 선지자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귀에 들리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전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때보다 커졌던 시기인데, 최근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러한 영향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의 학자들, 그 당시에 사실 최고의 과학, 최고의 학문은 뭐냐면 점성술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어디 뭐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이지 못한 비과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별을 보면서 어떤 이제 그 운세를 이렇게 막 점치기도 하고 나라의 앞일을 막 예상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과학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도 이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으로 한 위대한 메시아가 날 것인데, 그가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학문과 과학이 발달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에 그런 사상들이 충분히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최근에 이제 어떤 그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에 의하면 아마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교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러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은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그 자긍심을 누려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복을 받아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 모든 열방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복을 받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축복을 그렇게 주신 거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세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흩어지게 만드셔서 그 흩어진 곳에, 그들이 팔려간 곳에, 그들이 유랑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이방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품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겨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렇게 오셨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라틴어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무로부터의 창조가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제 용어예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냐? 새로운 창조예요. 근데 어떤 창조냐면 무로부터의 창조 정도가 아니라 크레아티오 엑스 콘트라리오, 뭐냐? 반대로부터의 창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시죠. 이 세계의 0점,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가 0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0포인트, 딱 0점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태초의 창조를 이 0점에서 이 무한한 이 세계를 만드시는, 코스모스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창조는 뭐냐? 왜 이런 인간의 치욕스러운 역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가 구약의 역사로 다 주어진 상황, 하나님이 심지어 택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반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그것을 통해서 이어져 오시는 예수, 하나님의 신실함, 언약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지금 대비되어 이야기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 저자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창조는 0점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하여 치 닫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인간의 모든 배반과 인간의 모든 기만과 인간의 모든 그 오만함과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모든 제약의 심령까지도 끌어안아, 하나님이 끌어안아 만들어내는 창조다. 크레아티오 엑스 콘트라리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예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반대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끌어안는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빛이, 이 세계의 주인이 이 땅에 왔지만 이 어두운 세계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배신하는 그 한가운데로 오셔서 단지 0점 중립적인 상황에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너 선악과 따먹을래 말래, 그건 중립적 상황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마이너스 무한대의 세계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 죽음의 세계,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그 품으로 끌어안아 버리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봐라. 그런 의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주님이 오신 정황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주는 사례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굉장히 끔찍한 일을 합니다. 싹 조사해라. 조사해서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죽여라. 그럼 비극의 자리, 슬픔의 자리. 그런데 주님이 그걸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주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묘한 그 어쩔 수 없는 수용이 지금 보여집니다. 뭐냐? 인간이 왜 죄인인가? 인간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죄는 뭐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늘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건 어떤 태양의 형태로 오신 것도 아니고 별의 형태로 오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놀라운 어떤 빛깔의 특별한 어떤 괴이한 생명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로, 아기로.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다 그렇게 이렇게 경험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낳아서, 물론 제 아내가 낳았죠.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아이를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제 아이를 이렇게 기르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자식 키우는 게 만만치 않구나. 자식 키우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내 자식이 됐지? 뭐 이런 생각해요. 왜 저 자식은 내 자식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막 생각이 들지만 제가 제 자식을 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버릴 수 없어요. 아마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어쩌다 저런 자식이 내 자식이 되어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숙명이죠.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영예고 부모의 자랑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난 자식이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다 없다? 못 버린다.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인간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덕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어떤 이런 묶임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덕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편에 꽁꽁 싸매서 묶으시는 바로 그 일. 그 일을 위해 주님이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 안에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러한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그 엄마가 흐느끼는 그 슬픔의 소리가 라헬의 통곡 소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예레미야서나 또 호세아서를 이렇게 나중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슬픔의 광경을 표현하셨던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대의 현실만 주님의 현실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현실까지도 주님의 현실로 지금 끌어들여서 그 맥락 안에서 묶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인간의 모든 현실까지도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 안으로, 당신의 몸으로 묶고 계신다, 엮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허무가,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슬픔이 그분의 몸에 묶이는 거예요. 예수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생아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난민으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2년 만에 난민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멸시받는 민족 중에 하나인 유대 민족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힘겹게 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라신 다음에 공생의 기간을 묘사한 어떤 그런 성경의 기록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 요셉 이야기는 그냥 족보에서 쓰이는 게 다예요.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성인이 되기 전에 요셉이 이제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부양해야 되는 어머니도 있고 밑에 형제들이 많이 있었죠. 형제자매들이 있었죠. 그걸 끌어안고 목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뭘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고 물가가 폭등하고 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먹고 살기는 해야 하니까
열심히 그래도 배달 일도 하고 망노동 일도 하고 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는 한 청춘의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인 것이죠. 그 어디에서도 환영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권력자에 의해, 세상 권력자에 의해, 세상의 기득권에 의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 늘 몰리는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현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현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현실과 조건으로 삼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때보다 더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숨결과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움을 만들어내시지 못하는 우리의 조건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정황에 있든지, 우리의 정황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온갖 비참함과 서러움과 막막함과 슬픔과 무기력함과 이 세상의 폭력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박한,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존재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이 그 안에서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과 소망과 창조와 긍휼과 복됨과 자랑과 명예를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와 묶여있는 자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처절한 현실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처절한 현실이 처절함으로 끝나지 않고 허망함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영광을 만들어내는 귀한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굉장하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감싸고 계시는지 우리가 작게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